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분들 위해 가득히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운 교우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어느새 12월 2024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더욱이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대림절 첫 주일로 새로운 신앙의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 신앙은 시작과 끝, 기억과 기대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대림절도 그러합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또렷이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기억과 기대 사이에 서 있는 것이 불안정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1절 가사는 이러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우리는 미지의 신 모호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에는 성육신의 신비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체계를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교라는 말로 지칭합니다. 기독이란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기리사독의 약어이기에 기독과 그리스도는 같은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참고로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유래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으로 왕 또는 통치자를 뜻하며 이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과 답에서 파생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예수에 관한 핵심적인 진술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사렛 출신의 예수, 위대한 랍비, 기적을 일으키는 자, 십자가의 죽은 이 등 여러 가지 말들로 안전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향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확고하고 안전한 생각이 흔들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 예수의 두 가지 정체성 앞에 모친 마리아조차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실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이 과학적 합리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지성적 도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혼란을 외면하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 예수의 성육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이자 설교가인 윌리엄 윌리모는 성육신의 여정은 충격적이고 험난하기에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기 전에 손잡이를 잡듯 손잡이를 꽉 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지난 사경회에 강사셨던 김진혁 교수님 역시 성육신은 1세기 제자들로부터 21세기 우리들 모두를 당황하게 할 정도로 인간의 이해력과 상상력을 한계 너머로 몰아세우는 사건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성육신이 던져주는 당혹감을 피하면 그리스도교를 이해하기 쉬운 종교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것 없이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파악하거나 설명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우리 신앙에 있어 이성의 걸림돌이 되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빛나고 구원의 힘이 흘러나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예수가 하나님과 거의 같은 분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은 육신이 되시며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과 전능의 참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을 펼치시고 하늘길의 별들을 흩으신 그분께서 나사렛에 사는 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시브리서 1장 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연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시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성육신은 영어로 인카네이션이고 이는 라틴어 인카르나시오에서 비롯됩니다. 이 인카르나시오의 뜻은 육체 안에라는 뜻입니다. 풀어 말하면 몸 안에 거하신 하나님 또는 신성을 품은 육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육신을 한자 그대로 보면 이룰성의 몸육 그리고 몸신으로서 하나님께서 몸을 취하신 것을 거듭 몸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연이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396년에 전한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구유에 누운 채 세계를 품은 분, 그분은 말문이 막힌 아기임과 동시에 말씀이셨습니다. 하늘도 다 담을 수 없는 그분이 한 여인의 품에 안겨 젖을 먹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의 통치자이신 그분을 다스렸습니다. 어거스틴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기가 막힌 표현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작디 작은 구유에 누워 온 세상을 품으시고 한마디 말조차 할 수 없는 아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며 하늘을 장막으로 삼으신 이가 여인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요. 가장 연약한 존재인 갓 태어난 아기, 그렇게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된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몇 시간도 생존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니요.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 기이하고 경이로운 이야기를 믿게 되었다면 그 믿음은 이 이야기만큼이나 기적에 가까운 선물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며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것일까요? 아마도 가장 쉬운 설명은 첫 인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책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갚고자 한 대속적 행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은총에 기대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의로우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이 되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육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원적 관계를 새롭고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로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그 깊고 넓은 틈을 몸소 넘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직관과 이성 그리고 힘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기에 그분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권력과 명예, 지위를 갖춘 영광의 존재가 아니라 구유와 십자가의 거친 나뭇결에 의지해 삶을 시작하고 끝내야 했던 비천하고 낮은 존재가 되심으로써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유일하게 금구, 황금의 입이라고 불릴 만큼 탁월한 설교가였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자주 성육신을 두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신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같이 사고와 정서 그리고 의지의 한계가 명백한 존재들조차 하나님을 알고 느끼며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별이하고 산책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별이의 걸음걸이에 맞춰서 보폭을 좁히고
속도를 늦춥니다. 또 하별이의 눈높이로 시선을 낮춰서 주변을 바라봅니다. 또 아직은 고사리같이 작은 그 손이 다치지 않도록 살며시 잡고, 무엇보다 대화의 공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이의 생각 또 감수성을 가지려고 애쓰면서 대화합니다. 그러지 않은 채 제 속도와 시선을 고집하고 어른처럼 대화한다면 하별이는 저와 다시는 산책을 하지 않겠죠. 한 번은 하별이하고 이렇게 길을 걷는데 어린이집에서 배운 거를 저에게 종알종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고흐에 대해서 배웠다고, 아빠 고흐를 알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땐 모른다고 답을 해야죠. 모르는데, 그러니까 신나서 저한테 고흐에 대해서 또 고흐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흐한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양갱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 이름이 양갱이다. 제 속으로는 엄청 웃겼는데 꾹 참으면서 그 대화의 주제가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하별아, 그 양갱이 아니라 고갱이였던 것 같은데 라고 슬며시 알려줬더니 굉장히 겸엄쩍어하면서 요즘에 자기가 밤양갱 노래를 좋아해서 헷갈렸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랑이 없고 또 오만하고 독선적인 인간인 저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하실까요? 그렇게 성육신은 그 자체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의 깊고 완전한 사귐으로 초대하는 아름다운 부르심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육신의 신비, 그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소유할 수 있는 사물이나 원리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자연계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육신을 외부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성과 인성을 예수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로 보고 이를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융합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성육신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신성과 인성의 조화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언제나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성자의 아들됨 그 자체입니다. 지난 세기 위대한 성공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오스틴 페러의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단순히 인간이었던 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아들됨이라는 예수의 핵심 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그가 인간으로서 표현한 것은 신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이었습니다. 천상의 영원의 차원에서 성자의 적절한 반응은 성부의 주권에 협력하며 기쁨으로 영원히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차원, 성육신의 삶에서 적절한 반응은 성령의 감화에 대한 순종, 성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시에 대한 기다림, 고난을 받아들임, 신실하고도 정직한 선택, 유혹에 대한 저항, 죽음까지도 감내하는 삶입니다. 순종, 기다림, 고난, 선택, 저항, 감내 등 우리 삶의, 인간의 삶의 핵심을 이루는 이러한 것들을 살아냄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서 이루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 자신의 아들됨을 이 세상에서도 입증하셨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후에 성만찬이 있기 때문에 거듭의 기도를 생략하고 제가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 어둡고 차가운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이 오시길 기다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당신과의 충만한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신적이며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것임을 알게 하소서. 시작된 이 4주의 대림의 시기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